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대표들이 어제 공항각에서 취회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같이 하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 예천, 영해, 영월, 하동, 그리고 부산, 순천, 자흥, 전라도 광주, 예산, 충청도 예산, 공주, 강원도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4년 전부터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전국 회장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13,000여 명의 유족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해오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유족 여러분, 여러분의 60만 유족이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조부님이나 증조부님께서 조선 팔도의 산천에서 보국 안민과 조선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싸우시다가 외놈의 총탄 앞에 애통하게 쓰러져간 동학혁명 정신이 여러분의 몸에 살아 있어야만이 진정한 유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은 탕명이나 해놓고 정성과 공경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 천도 교인들에게도 늘 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합니다. 별로 좋은 반응을 듣지 못하면서도 주야장천 이 말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동학정신이 살아 숨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1945년 8월 달에 해방이 되었으나 미국 군인들이 정복군으로 남한을 점령했기 때문에 뒤늦게 귀국한 김구 선생은 귀국 즉시 천도교 대교당 바로 이 자리에 오셔서 다음과 같은 귀국 연설을 한 것은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곳 천도교 대교당이 없었다면 3.1 운동이 없었고 3.1 운동이 없었다면 상해 임시정부가 없었을 것이고 상해 임시정부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이 없었을 것입니다. 살벌한 일제에 감시하여서 감히 동학이라는 명함을 내밀 수도 없었던 그 무서운 시절에 잘 알려진 대로 동학혁명과 3.1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동학도인들에게 가운데는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과 함께 몽양 여운형 선생이 계셨고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한 목숨을 촉에같이 던진 이봉창 열사와 윤봉길 의사가 계십니다. 김구 주석은 19살의 황해도 팔봉접주가 되어서 동학군의 선봉장으로 해주성 공격을 지휘하셨습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은 충북 단양군 남면 샘골에서 해월 신사님을 모시고 1881년 최초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글경전 용담유사를 목환으로 간행하셨던 여규신, 여귀덕의 친손자입니다.
그의 부친은 3년 뒤에 살아남기 위해서 여주 샘골은 여시에 찾아 일촌하는 여시동네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양평으로 이사를 와서 몽양을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히로히토 일본 천황에게 수류탄을 투척한 이봉창 열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강제 신숙 선생이 교장으로 계셨던 용산 청파동의 천도교 미션 스쿨인 문창보통학교에 11살에 입학을 해서 15살까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공부해서 어릴 때부터 동학사상이 골수에 박혀버린 사람입니다. 유년 시절에 동학의 사상이 뿌리 깊이 박혀버린 이런 분들의 묘는 지금 현충원 국립묘지에 있지 아니하고 또 효창원 공원에 계시고 의암성사님이 계시는 우이동 솔밭공원 근처에 모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하려는 매헌 윤봉길 의사는 15살이던 1922년에 동학접주 배성선의 장녀 배용순과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동학이라는 새 세상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장인 배성선은 동학혁명 당시 홍주성 전투에 참여했다가 다리에 총상을 입고 고향인 덕산으로 돌아와서 일제강점기까지 살아남았던 천도교의 접주였습니다. 윤봉길이 처음 장인을 만났을 때 느낌은 장인 배성선의 미간에 넘치는 연기에 저절로 감화되었다고 합니다. 진한 눈썹 아래로 툭 삐져나온 눈언저리가 너무나도 인상적이었고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은 섬광처럼 번쩍이는 두 눈은 깊은 호수와 같았고 거무스레한 얼굴은 깊숙하게 파인 주름살 때문에 조금 건늙어 보였다고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배성선 접주는 1868년생으로 충청도 내포 동학에 도서가 있었던 목소, 지금은 삽교읍 성리입니다. 그 이웃 고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20살에 홍성의 동학접주였던 최준모 장로의 안내로 덕산 대접주 박인호 상사에게 연원을 대고 26살에 동학혁명 2차 봉기에 의놈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 후 배성선은 내포 동학의 불사자와 같아서 1904년 동학의 갑진 개화 운동에도 참여를 했었고 동학혁명이 일어난 지 25년 뒤에 1919년 김인현 3.1 독립만세운동에도 충청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는 윤봉길의 고향에 있는 예산 삽교고등학교 윤규상 교장 선생님과 예산에 있는 임성중학교 이상재 교장 선생님이 함께 써서 도서출판 경애사에서 출판되었던 윤봉길 의사의 일대기에 실린 윤봉길이 그의 장인 동학접주 일대기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배성선과 나눈 대담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매헌 윤봉길이 1922년 배성선의 사유가 된 그날부터
처갓집에 갈 때는 꼭 막걸리 한 통씩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내포 동학접주였던 박태성서는 평소에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은 사위 봉길이가 장인에게 가지고 온 윤신의 막걸리를 마실 때마다 이웃 사람들에게 사위 자랑을 했었고, 봉길에게는 끊임없이 동학정신을 들려주었다고 했습니다. 장인이 윤봉길을 기다리는 것은 윤봉길이가 가지고 오는 막걸리 때문이가 아니고, 사위가 오면 그동안 가슴속 깊이 맺히고 응어리졌던 동학 천독의 이야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윤봉길이 부인 배용순과 함께 처음으로 처갓집에 갔을 때부터 윤봉길은 장인에게 붙잡혀서 밤새도록 장인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자네,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봉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듣지 못했다. 그렇겠지. 그때는 자네가 태어나기 훨씬 전이었으니까. 우리 동학 땅은 사람마다 평등하고 귀천이 따로 없다는 구호를 내걸고 새로운 백성으로 개벽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다네. 이러한 신국가의 개념은 부패한 조선 왕조와 외세의 침략자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민족의 자주적인 태평성세를 꿈꿔왔다네. 당시 나는 동학의 규정에 따라서 동학 땅에 가입을 하려고 쌀 한 말과 백지 세 두름, 초 2대를 바치고 하늘님께 맹세를 했었다네. 그 뒤로 동학 땅은 수백, 수천 명으로 우리 충청도에 늘어났었네. 그 중에 총을 가진 보수도 있었고 대부분이 농부들이었네. 한 번은 내가 해미 저수지 전투에서 외놈들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때 백성들은 동학 땅 사람들을 영웅으로 보았으나 무기가 좋은 외놈들과 관군들은 당할 도리가 없어서 그냥 좌절하고 말았네. 그리하여 산천은 괴멸된 동학 땅의 피로 검붉게 물이 들었었다네. 이런 얘기를 듣는 윤봉길 의사는 장인 배성선이 들려준 동학 농민군이 행군을 하면서 외웠던 동학의 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 만사지를 경청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과거 한 시대의 역사로서만이 아니라 오늘 자기 자신에게도 이어져 내려오는 뼛속 깊은 어떤 무엇이 있다고 절감을 하였다고 합니다. 장인 배성선과 같은 동학 땅 사람들의 참모습에 대해서 새로운 각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 이튿날 사위 유봉길은 장인과 함께 동네 우물가에서 막디 맑은 청수를 한 사발 떠놓고 경건하게 동학 주문을 외우면서 또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봉길이 사위의 자네 듣게나 사람의 마음은 마치 사발과도 같은 것이네. 사람이란 평소에 마음을 잘 닦지 않으면 더덕더덕 때가 끼어서 그런 사발로 물을 마시면 물맛이 나지 않는 법일세. 그 때가 곧 사람의 잡념들에 의한 탁기라네. 지금 외우는 동학의 주문은 마음 사발을 씻어주는 방법일세. 내 마음에서 탁기를 씻어주면은 세심형면이 되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비로소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법일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통학운동은 제폭구민, 보국안민, 척양척의 포독천하가 목적이라네. 이런 말을 듣는 사위 윤봉길은 하늘님을 내 몸에 모시고 하늘님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정해서 평생토록 잊지 아니하면은 만사가 천도교인들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장인 주문 소리를 들으면서 눈앞에 진한 피가 홍건히 흐르는 동학혁명군의 전쟁터가 아련히 떠올랐다고 합니다. 윤봉길이 훗날에 알게 된 일이지만은 동학당들이 매일 새벽 동이틀 즈음 또 전투에 나가기 전에 산상진지나 초소에서 청수기 앞에 외우는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망만사의 주문소리는 동학도들의 가장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수련의 방법임을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장인 배성선은 동학에 가입한 그날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주문 수련을 해왔었노라고 봉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주문으로 명상 수련을 하면은 자신의 새로운 심령이 살아나와서 영혼이 평온한 경지에 이르게 되고 용맹한 슬기의 사명감이 솟아올라서 외놈들이 난사하는 기관 총앞을 비오듯이 총알이 쏟아지는데 그 풀판을 내달려도 도무지가 무섭지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윤봉길도 장인과 함께 동학당의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동학의 주문은 주술이 아니고 굳은 신념을 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기금지 원희 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 윤봉길은 결혼 전인 11살에 충남 애산군 덕산면에 있는 덕산 보통학교에 입학을 했다가 3.1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식민지 노예교육을 받기 싫다고 그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리고 성삼문의 후손인 매국 성주록의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사서삼경을 배우며 매국으로부터 매헌이라는 당호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 이듬해 1922년 15살에 동학군이었던 배성선의 딸 배용순과 중매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장인 배성선의 영향으로 동학의 주문 수련으로 독립정신을 견고히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도교에서 발행하는 개벽잡지와 조선 농민을 탐독하면서 1927년인 20살 때부터 본격적인 농촌 계몽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 사랑채에 야학을 차려놓고 개벽사에서 발행한 개벽지와 조선 농민 잡지를 토대로 해서 야학 교재인 3권의 농민 독본을 저술했습니다. 농민 독본의 내용을 보면은 20살의 청년 윤봉길의 마음속에 매우 개화적인 사회의식과 3.1 정신에 입각한 투철한 자주 독립정신이 체계화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 22살에는 농민운동단체인 월진회를 조직합니다. 월진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같습니다. 이 이름은 천도교의 진도회를 이용구가 송병준의 일진회로 합병을 시키면서 그 일진회가 친일 매국단체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봉길은 월진회라는 이름을 정한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일제는 윤봉길의 농민운동을
불온시해서 매일처럼 덕산 주재소로 호출을 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는 농민운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이 일제로부터 독립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더욱 투철하게 깨닫게 됩니다. 윤봉길은 심사숙고 끝에 독립운동에 투신하기 위해서 1930년 23살의 나이로 장부 출가 생부한, 대장부가 집을 나가면 뜻을 이루기 전에는 돌아오지 않겠다, 이런 글을 남겨놓고 중국으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최종의 목적지는 어딘가? 동학의 해주 팔봉 접주가 계셨던, 김구가 계셨던 상하이 임시정부였습니다. 마침 1931년 11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무회의에서 특무대를 조직해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특공작전으로 독립운동을 활성화시키게 될 것을 결의했습니다. 김구는 즉시 한인 애국단을 조직해서 특공작전을 모색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바로 그때 윤봉길은 동학혁명의 황해도 해주접지였던 백범 김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봉창 열사와 같은 일이 필요할 때는 저 매헌 윤봉길도 그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자원을 했습니다. 백범 김구는 자신이 동학혁명 때에 해주 접주였던 그 시절을 회고하면서 만면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윤봉길을 꼭 껴안았습니다. 일본군은 1932년 그 이듬해 4월 29일 천황 생일 기념과 일본군이 상하이를 전승한 경축식을 일본 조계인 홍구공원에서 거행하게 됩니다. 이날 백범 김구와 마지막 인사를 나눈 윤봉길은 일본군 총사령관 이하 군정 순회들을 향해서 폭탄을 투척하는 거사를 시행했습니다. 이때 중국 중앙군 사령관 장개석은 중국군 30만 명도 해내지를 못했던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고 윤봉길을 높이 치켜 세우면서 임시정부에 많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윤봉길은 홍구공원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되지요. 혹독한 고문을 당하면서 거사 배후를 추궁당했지만은 끝내 배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월 25일 군법회의에서 살인 및 폭발물에 의한 죄명으로 단심 사형이 언도되고 일본 오사카로 압송을 합니다. 그 뒤 11월 20일 오사카 육군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사형 집행장은 현재 가나자와시 교회인 육군 작업장의 험한 서북쪽 골짜기에 설치되었습니다. 윤봉길은 한 달 뒤인 12월 19일 추운 겨울날 아침 식사를 거부한 채 18명의 호송원에게 의해서 처형장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모습은 체포 당시에 그대로인 주색 중절모와 구겨진 양복처럼 그대로였습니다. 형틀에 묶인 윤봉길은 간수장인 다치다 소령이 최후 진술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침착하게 아무 남길 말이 없다. 그런 다음 돌연히 낭낭한 목소리로 무슨 시조 같은 것이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어떤
것을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외우고 큰 소리로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을 마지막 하직하는 순간에 읊었던 것은 다름 아닌 동학의 시천주 주문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이금지 원희대강 시천주 조화정 영세 불망만사지 이윽고 니시노 중의의 구령으로 2명의 사수가 연속 주문을 외우고 있는 윤의사를 향해서 총을 쐈습니다. 총탄은 여지없이 윤의사의 미간에 명중을 하면서 피를 뿜어댔습니다. 일순간에 천도교의 주문소리가 멈췄습니다.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서 불태웠던 동학혁명 정신이 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25살의 매헌 윤문길의 짧은 생애가 최후를 맞이했던 이 순간이 1932년 12월 19일 오전 7시 4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윤문길 기념관에 가보시게 되면은 기독교 냄새가 물씬 풍기도록 치장을 해놨습니다. 이런 현상은 화성 제암리 3.1운동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학군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곳에 스코필드 선교사나 기독교인들이 가서 보살피면서 제암리 그 안씨들 찾아 일출하는 것입니다. 전부 기독교인 만들어버리고 윤문길의 집도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천도교인들이 그분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찾아 섬기는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예산삽교중학교 이상재 교장은 1995년 인간 윤봉길 연구를 발행하면서 또 책을 썼습니다. 내가 40여 년 동안 자료를 수집하고 여러 곳을 탐문하다 보니 윤봉길에 대하여 너무 잘못 알려진 것들이 많다. 그래서 미흡하고 보태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 죽기 전에 이 책을 쓰노라 이렇게 썼습니다. 청사에 빛나는 사람들의 삶이 그 궤적이 후생들의 삶의 등대가 되게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의 큰 과제고 오늘을 사는 천도교인의 몫이기도 합니다. 몇 안 되는 스승님들의 후손을 내팽개치는 자세라든지 33년 유족들과 기라성 같은 천도교 원로들의 후손들이 왜 천도교를 떠나고 있는지도 곰곰이 뜯어보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